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백성들의 회개와 소망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배운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이제 더듬어 본다면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제 귀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제사가 무너진 거지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예배는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바로 율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우리 신앙이 무너진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귀환의 역사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귀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바로 성전 회복을 통한 제사가 회복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회복이 됐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2차 귀환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무너진 율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거지요. 이 말씀은 바로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의 회복은 율법을 세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가증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방 족속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거지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결혼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결혼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이런 이교도들과의 결혼은 순수한 신앙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인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모습을 목격하고 자기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지난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낯이 뜨뜻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무슨 에스라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개인만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영적인 성결을 목적으로 한 그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민족적인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인지라.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요, 이런 민족을 대표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그런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런 회개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통곡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을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희망이 있는 죄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희망 없는 죄인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통곡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의 회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그래서 슬퍼하는 통회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이 회개는 단순히 개별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바로 전 민족적인 회개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섭니다. 그가 나서서 에스라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범죄의 내용이 뭐예요?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민족의 죄 앞에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면서 에스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백성들의 회개와 소망의 길이죠. 오늘 스가냐가 소망을 언급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희망 있는 죄인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냐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를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적으로 소망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망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세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왜 세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들의 죄나 남들의 허물을 들여다볼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아줬다는 것은 그 탕자가 얻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그 첫 발걸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사실은 그 결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죄를 자백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길에, 회개의 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가냐가 무릎을 치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죠?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서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질지라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처절하게 치를지라도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것이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의 대가를 얼마든지 치르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를 기꺼이 품으로 맞아주신다, 품에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스가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랬죠.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곧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혼을 조차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건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소망의 길을 찾은 것은 아니라, 그러면 누구와 같이 찾은 소망입니까? 오늘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과 의논을 해서 그들과 뜻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가 찾은 소망의 길을 지금 스가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길을 어떻게 지금 찾았습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그 무너진 율법을 세워야 되겠기에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길인데 그 소망의 길을 지금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그 죄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또 그런 분들은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자님,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스가냐의 제안은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안 믿는 아내가 있다 이 말이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이 스가냐의 제안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에스라를 비롯해서 지금 스가냐나 이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이교도들과 결혼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전이 무너진 거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제사가 무너진 거고. 왜냐하면 형식적인 제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없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왜 무너졌습니까? 율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스가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이유가 됐습니까? 바로 율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을 두고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망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민족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무엇이 무너진 것이다? 율법이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가장 진지하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라의 결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냐가 7장 4절에 뭐라고 에스라에게 지금 권면을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스가냐가 그런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방 여자들을 취한 자들은 다 내보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 근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10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무엇을 행할 것이라?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율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의 주장에 사실은 동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4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에스라 10장 4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맡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분연히 일어나지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6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그들이 행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은 무엇인가? 그 민족 공동체 안에 있는 이교도들을 다 내어보내는 것이다, 쫓아내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스가냐로부터 듣고 에스라가 누구를 불러 세웁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지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를 듣자마자 에스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하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오늘 금식한 이유는 뭐예요? 사로잡혔던 그 죄를 근심하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날 밤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 이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그 결혼한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소생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 에스라도 그런 번민의 밤을 금식하면서 보냈을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번민의 밤을 보내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다 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하고 정몰하고 몰수해 버리겠다.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왜 이렇게 에스라가 단호하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에스라가 지금 제안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소망을 찾는 길로 가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망의 길을 찾아서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3일 내에 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재산은 다 몰수해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그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충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범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꼭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모였는데 이 일은 뭐예요? 이제 이방 여인들을 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이런 엄명이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떨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큰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주룩주룩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왜 비는 내렸을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바로 그렇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라? 끊어버리라.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이혼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깨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에스라는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더한 것 아니냐.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버리라는 것입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 음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 누룩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정을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권면을 듣고 큰 무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귀한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원칙적으로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에스라의 그 선포를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가정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시간을 달라.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청산하겠다. 이렇게 온 회중이 이제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제거하는 일에 다 찬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15절에 보니까 누가 반대해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디과의 아들 야스야라는 사람은 반대했어요. 저는 반대. 저는 그냥 이방 여인 오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참 모호하죠. 누구를 도왔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우리가 원어를 보면 사실은 온 회중들을 도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온 회중의 뜻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왜 조사했을까요? 내보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8절부터 44절까지, 이것은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이름 중에 우리 가족 이름은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에서 13명이 등장을 하고요, 또 레위인이 10명이 등장하고 일반 백성이 86명, 도합 113명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번 교회 와가지고 교회 어느 공고가 붙었는데 거기에 이방 결혼한 사람 해가지고 명단이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한번 써붙여져 봐요. 이럴란지도 몰라요.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닐란다. 근데 오늘 에스라서는요, 그 명단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그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실은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어쩌면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요. 에스라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감격과 환희와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작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일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그런 일은 에스라 시대에만 있었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에스라 시대에만 있었을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33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